성도님들을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성도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예, 나오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으로 탄핵을 받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는 주로 친박 단체의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국면을 좀 타개해 보고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서 유포된 뉴스로서 제목이나 형식 그리고 기사가 언뜻 보면 진짜 뉴스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는 가짜 기사를 실어놓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그런 뉴스의 모습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한 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왜곡하고 그 토대를 무너뜨리는 반언론적 행위이며 범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지금도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검찰과 그리고 곧 있게 되어지는 대선 국면 때문에 선관위에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가짜 뉴스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적인 하나의 병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6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더 이상 안 살펴보는가? 그건 아니고 잠깐 그것을 멈추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의 심적으로 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심적인 병들,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적으로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벗어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제자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연이어 드리고, 오늘은 우리 심적으로 주어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병, 이렇게 가짜 뉴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왜곡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무서운 수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수치심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저질렀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깊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죄책감 같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예, 다릅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왔던 그 일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겠죠. 그래서 그거 내 책임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서 그 죄책감을 통하여 주어진 결과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거나 때로는 그거에 합당한 벌을 각오할 때 나타나는 게 죄책감입니다. 근데 수치심은 뭐냐? 수치심은 한마디로 내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간 단어가 달라요. 아까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마치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잘못됐어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 일들로 인하여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참 부적절한 인간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다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숨는 거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거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면, 수치심은 자기가 그것을 포장하여 숨겨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내가 괜찮은 자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 가운데 숨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해결하고자 과거의 잘못과 실패, 실수 등 수많은 것들을 축소시키거나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책임 회피를 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숨어버려서 어떤 이들도 자기의 그 부족함을 볼 수 없도록 꽁꽁 싸매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수치심은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첫 출발은 수치심과 상관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하와가 그 유혹의 말을 듣자마자 그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실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웠던지 그가 즉시 그것을 따서 그가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라는 말씀과 나뭇잎으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잘못된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찾아 들어왔냐면 수치심이 이들에게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 하나님께조차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고 치마로 그 치마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로움을 가린다고 그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그 방법을 통하여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괜찮고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친구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성도님들과 악수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까마잡잡해요. 햇빛에 탄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보고 요즘 어떠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건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되면 그거 죽을 죄 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웬걸요? 2, 3주 지나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때 좀 얘기하시지. 그때 좀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을 내가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나뭇잎에 나무 뒤에 숨는 모습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자로 물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에 전도사 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요. 근데 그곳에서 한참 그 선교 활동을 일주일간 하고 이제 그 다음 일주일간의 사역이 산족과 그리고 또 빈민층을 구제하는 사역을 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의 사역을 먼저 마무리하고 선교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서요 김치 한 조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김치와 고추장, 그치요? 그거라도 없으면 라면 스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그때에 어찌 그걸 아시고 글쎄 사모님께서 선교사님 사모님께서요 배추김치를 딱 담궈주셔서 고추장에 떡볶이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딱 먹으라고 딱 내놓은 거예요. 천국 같더라고요. 천국. 그래서 열심히 그걸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 텔레비전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걸 보고 있었더니 그 뉴스 내용은 이래요. 10m가 넘는 뱀이 발견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이 총으로 쏴서 그 뱀을 잡아서 그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또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뱀이 잡아먹은 거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알았겠습니까? 옆에서 통역해 주니까 제가 듣고 있었지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가는 곳이 산적이었습니다. 산적. 숲을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한 2시간 이상 걸어서 들어가야 그 산적의 마을을 만나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는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그곳에 있는 그 족장과 함께 교제한 다음에 이제 한참 그 주변을 정리하고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씻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산적에는 물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씻으러 가자 하고는 강가로 숲을 지나서 강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대로 쓰시라고 단 1시간 동안만 씻어야 된다고. 해가 넘어가면 산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으니까 1시간만 씻고 가자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렸고 산속에 들어가 무거운 짐들을 갖고 들어갔으니 그 몸이 물을 만나니까요 1시간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1시간이 금방 사라졌는데 문제는 해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산족에 이거 마을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한번 넘어가니까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니까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단원 중에 한 명도 손전등이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손전등을 갖고 있었지 않았고 요즘처럼 스마트폰에요 탁 끼면 빛이 탁 나오잖아요. 그것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요 나를 따라와 하고 앞으로 먼저 확 가버리시죠. 다른 청년들은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 따라서 열심히 갔어요. 뒤에 자매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참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봤던 뉴스가 생각나는 겁니다. 10m가 넘는 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 이게 이러다가 성교 가서 뱀 물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밀고 오니까 은혜가 발동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입에 뭐가 나왔을까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가는데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요. 무서움이 떨쳐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한 자매가 이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무서우시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나뭇잎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포장을 합니다. 아니 찬송이 나오네? 근데 제 속으로는 어땠다고요? 무서웠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다. 야 무서워 찬송이 나와. 이런들 그게 죄 짓는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그런 척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그런 척하도록 만드는 그 발동의 근원이 뭐냐? 그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모습,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이런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그 수치심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심 가운데 무너져 있고 그 수치심 가운데 넘어져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조차도 마비시켜버리는 그 수치심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수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표본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이거든요. 근데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저쪽에 있는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그 말에 호세아가 어떠한 말도 더하지 않고 예 하고는 데리고 와 자녀를 낳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멜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정도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고 갔으니 하나님, 나도 저 여자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돈 주고 다시금 사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호세아는 또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그 따뜻한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이욕망 당했던 자기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며 아예 하염없이 사랑해준 그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버리고 왜 과거의 그 슬픔의 자리로 되돌아갔을까요? 그게 수치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왜곡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치심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 생각에 자기를 숨기고 싶은 모습이 발동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랑과 그 은혜를 왜곡하여 심리적으로 주눅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사라지면 저 선지자 내 남편 호세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나 같은 자 때문에 저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며 자기의 가치를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멜이 놓친 게 있죠. 그게 남편 호세아의 사랑과 그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철학적으로 수천 년간 지속됐던 논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가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쉽게 질문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는 수치심이 발동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슈퍼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슈퍼맨에요, 소다네라는 가정이 나타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소다네의 둘째 아들이 가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애착형 인형, 애착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의 이름이 에페예요. 에페. 이 에페 인형은 뽀로로에 나와 있는 여자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페를 얼마나 이 다오리가 사랑했던지, 이 인형이요, 집의 대장이에요. 대장. VIP는 에페예요. 에페. 그래서 이 에페를 끌어안고 자고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유치원이든 놀이터든 어디 놀러 가든 늘 그의 손에는 이 에페가 들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에페가 어느 날 이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 에페를 잊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자막에 보니까 촬영이 중단됐대요. 왜 촬영이 중단됐습니까? 에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오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오리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나니까 촬영하는 스태프들조차도 그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가치를 만들어내서 내가 사랑해 줌으로 저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내어 향하는 그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VIP로 대우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죄와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줌으로 너는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사도 흠모하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감 때문에 과거에 왜곡되어져 있는 잘못된 지식,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존재.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도 이 수치심의 구렁텅이가 아주 모질어요. 이 구렁텅이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수치심의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죠. 무엇을 예언하게 하시냐면 네가 살아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시는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롱을 받던 이가 침상에서 내려와 왕으로 그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가 그 삶 가운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아시고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수치심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이 수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속여서 구덩이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이면서 성경교사인 베스 모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덩이를 빠져나온 사람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수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덩이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치심 때문에 고멜은 자신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버려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익숙한 옛 생활로 되돌아가 그 구렁텅이에 숨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또 나무 뒤에 숨으면서 하나님을 피해 수치심을 숨길 수 있는 구덩이 가운데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져 있는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학대와 비극들, 그리고 불륜과 신체적인 정신적인 충격들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모멸감 속에 시달려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날부터 여러분, 구덩이 속에 있는 늪과 같은 곳에 우리가 빠져서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 이곳에서 내 삶을 보호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치심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충분히 건져내어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수렁텅이와 같은 수치심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신실해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 떱니다. 수치심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샬롬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수치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설령 구렁텅이에 여러분들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건져내십니다. 이거를 믿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지난주 불렀던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그 구렁텅이 속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야 숨 쉴 수 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받았지만 그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저희가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가치인 존재가 되어졌는데 수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왜곡된 그것에 주눅당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청산하여 하나님 수치심에 속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수치심의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